요즘은 설교 준비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강해 설교를 하는데요. 강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특정한 메시지보다는 그 성경의 본문을 잘 해석해서 그 본문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전달하는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강해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돌아가고 있는 사회적 현상보다는 이 본문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기계적으로 언제나 맨날 성경 본문만 가지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요즘에 한국 사회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 하고 싶은 일도 많고, 특히 요즘에 검찰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한국 사회 적폐가 정말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고, 여기 대해서 정말 한마디 하고 싶은데, 네. 우리는 또 강해 설교를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참 어려워요. 아마 그래서 사람들이 그 SNS나 개인 방송을 하나 봐요. 자신의 생각을 누가 들어주든 들어주지 않든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뭐랄까 그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을 조심해야죠. 지난번에 그 해석학 강의 올린다고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 2개나 올렸습니다. 진짜. 네. 어떻든 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고민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는 이상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지켜보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분명히 또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합니다. 제가 기도를 잘 안 하는 편인데 정말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을 봅시다. 본문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하는 이유가 뭐죠? 각 나라의 언어, 즉 외국어로 방언을 하게 되면서 당시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혼란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정확하게 했는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왜 혼란에 빠진지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듣기에 자기들의 모국어, 자신들이 태어난 지역의 말로 유대인들이 말을 하는 것에 신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 걸 봐서는 어떤 체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기보다는 아마 본인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마 각 나라의 말로 자유롭게 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들의 이야기 중에 핵심을 골라서 정리할 필요가 느꼈겠죠. 이것은 베드로의 설교이지만 동시에 사도행전의 저자가 말하고 싶은 복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베드로의 설교를 이해해야 됩니다. 왜? 결국에는 이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이 뭡니까? 기록되었기 때문이죠. 자,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는 기본적으로 왜 그들이 방언을 말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뭐냐?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을 우리는 메시아, 즉 구세주로 생각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그 다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에서 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메시아로 생각하느냐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오늘 우리 본문에 읽은 것처럼 비록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누구를 살렸다고요? 예수를 살렸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으로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 설교의 후반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크게 2가지로 이야기를 하면 왜 우리가 방언, 즉 유대 히브리인들이 쓰는 언어가 아닌 혹은 아람어가 아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쓰는 말을 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구약의 예언에 따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후반부에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왜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대상이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초대 공동체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왜? 십자가는 당시 로마적 상황 속에서 뭘 상징합니까? 부끄러움을 상징합니다. 왜요? 로마 제국에 정치적으로 반란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대적한 사람들을 잡아 죽일 때 십자가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을 배신하는 것이고, 당시 로마가 전 세계였는데,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로마를 부정한다고 하는 것은 곧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부정한다는 것이니까요. 그 로마 제국에 살아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로마 제국을 반대하는 의미로 죽은 십자가는 부끄러움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러면 왜 로마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부끄러움일 수밖에 없는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표현이 되느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핵심은 부활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 현대 그 신학에서 현대 신학을 좀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창조를 하나님의 역할로, 구원을 아들의 역할로, 그 다음에 구원의 완성을 성령의 역할로 이해하는 방식이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방식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명확한 어떤 그 강조점을 주는 측면에서는 좋지만, 잘못하면 양태론적인 관점으로 삼위일체를 바라볼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 20세기 들어서 현대 신학에서 십자가를 삼위일체적 사건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월트만 같은 경우에도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부께서도 함께 뭐예요? 그 고통에 참여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현대적 해석은 사실 성경에 꽤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부께서 고통에 참여하셨다라는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기독교 초기 공동체부터 십자가의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만의 사건이 아니라 아버지와 연결하여 이해하려고 하는 이러한 해석들은 이미 초대교회 공동체부터 존재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베드로 설교의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게 부끄러움이 아니라 구원의 표징이 되느냐? 아버지께서, 즉 하나님께서 부활을 뭐죠? 주도하셨기 때문에. 베드로의 표현대로 말하면 아버지께서 예수를 살리신 거예요. 십자가가 더 이상 정치적인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의 상징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오늘 그 설교 제목을 부활의 양면성이라고 했는데요.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부활은 당시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기독교 초기 공동체에서 강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예수의 부활이 육체적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잘 이해되지 못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왜? 가연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영지주의는 예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시체가 없다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에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원래 육체를 가지지 않은 분이 영혼으로 이 땅에 계셨다가 그냥 떠나가신 걸로 이해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놀라운 사건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예수의 육체로 오심을 정말 부인할 정도로 엄청나게 믿기 힘든 사건이었던 거예요. 여기에 이제 덧붙여져서 십자가의 죽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곧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그들이 사도로서, 즉 보냄을 받은 자로서 존재하느냐? 바로 이 일에 뭐가 되기 위해서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왜 부름을 받았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름을 받아 보냄을 받게 됐냐? 왜 우리가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됐느냐? 증인이 되기 위한 거죠. 뭐의 증인?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셨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부끄러운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 부끄러움을 벗어나게 된다는 측면과 하나님께서 궁극에는 생명의 주관자 되신다는 두 가지 측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웃을 생각하고 뭔가를 나누고 더 많은 자본이 아닌 더 많은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 입장에서는 얼마나 참 바보 같을까요? 남을 짓밟고 남을 미워하고 그 다음에 남을 뭐예요? 넘어뜨려야만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평화를 이야기하고 공평과 정의를 이야기한다는 것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게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보 같은 일일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부끄럽게 죽은 자에 대한 변명일지 모르나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온 인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을 하나님께서 살리신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부활은 단순히 미래에 우리가 죽어서 다시 육체로 부활할 거다라는 것만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부활은 세상의 가치의 전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부활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치가 무조건적으로 옳은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가치는 우리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가치와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가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최고다, 권력이 최고다 라고 말하는 그 삶의 가치를 거부하고 인간에 대한 사랑과 공의와 평화와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아니 부활의 첫 번째 측면, 즉 정치적인 부끄러움,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실패한 삶의 모습만 본다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부활은 또 다른 측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놀라운 삶의 기적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세상의 가치를 전복하고 잘못된 세상의 가치에 반대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 가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욕망에 휩싸여 삶의 목표를 찾고 추구를 할 때에 아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한국 기독교가 너무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배타적입니다.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해서 배타적입니다. 그건 힘을 가진 기득권과 힘을 가진 사람들의 가치죠. 누군가를, 나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차별하고 배제하는 것은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인간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차별이나 배제가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이 인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 속에 잡혀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것이죠. 산성도 여러분, 진정한 부활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기에 그것은 부끄러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눈을 가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부활의 가치가 바르게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말,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보냄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증인의 삶이 사도들의 공동체, 사도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무슨 사도권을 이어받아서 내가 목사가 됐니 이런 말 하기 전에 정말 사도들의 가치를 가지고
내가 부름을 받았고 보냄을 받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세상의 시류에 그냥 쉽게 휘말려서 인간을 미워하고 차별하고 그들에 대해서 억압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쉽게 정당화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나라의 공평이, 정의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양면성을 한 번 더 생각합시다. 부끄러운 측면만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는 부활을 믿고도 우리의 삶의 가치가 전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합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의 다른 측면,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부활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사랑과 정의와 공평이라고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발을 맞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좀 더 깊게 생각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찰하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